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므온 서평에 들어가기 전에 시므온 서평을 위한 준비 작업,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는 실제 책을 정해서 한번 접근해 볼까 합니다. 오늘 상고해 보고자 하는 그 첫째는, 시므온은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이란 무언가, 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직하고 바른 신앙인가, 혹은 성경적 신앙인가, 혹은 보다 존재론적으로 맞는 신앙이란 그런 것이다 라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시므온께서는 던졌다. 그래서 그의 설교를 듣는 이들은 바로 이게 신앙이구나 라고 했던 것입니다. 믿음과 종교를 구분하는 것으로 시므온은 자주 접근을 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적 믿음으로 이해하고, 종교는 공연히 위로받는 것입니다. 위로받거나 혹은 기복적 사고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공연히 지가 위로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셨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딱 잘라서 그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신앙이라 한다. 따라서 베레아 운동의 그 이미지는 기복적 혹은 상상적 혹은 종교적 그런 고행과 요행을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고, 성경에 기초한, 성경에 여자적으로 나타난, 문자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므온 문학 서적에 다 배어 있고, 그 배어 있는 것들을 시름시름 한번 지적해보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큰 1번의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형상화하셨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17장 초두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냥 하나님 천조 대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형상화되었다라고 요한복음 17장까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는 믿음을 인정하시고, 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란 이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고답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믿음을 베레아 운동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파한 바가 있습니다. 큰 두 번째는, 시므온의 그 말씀과 설교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국 교회를 진단해 보게 됩니다. 시므온께서 한국 교회에 맹폭을 퍼부으면서 욕을 한다든지 한국 교회는 회개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오히려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는 설교를 듣다 보면 아주 진지하게 빠져 들어가면서 한국 교회를 진단할 수 있는 눈이 생겼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각할 정도로 세속화되었고 신비주의화되었고 이단이 창궐하고 교권이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따라서 개인의 신앙생활을 강조하기보다는 교권이 횡행해서 오히려 참 신앙은 압살당하고 교회와 또 교단의 신앙을 강조하는 것으로 좀 오염되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진단에 대해서는 시므온 서평 가운데서 간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다. 실제 한국 교회는 너무 부패했습니다. 너무 세속화되었고, 목사님들의 사생활이 너무 잘 살고요. 너무 잘 사는 것도 큰 병입니다. 목사님들이 잘 살 필요가 없거든요. 잘 살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넉넉한 생활로 인해서 오는 그 부패와 성적 타락과 오염 이런 것들을 아주 심각하게 반성해 봐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가톨릭 교회를 깊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만은 여타의 어떤 종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성직자들이 배에 기름이 찌면 타락하더만요. 어느 종교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 같습니다. 그래서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접근은 잘못됐다. 사례가 지나치게 자꾸 비교 우위로 목사님들의 사례금이 올라가는 것도 비교 우위로 수정해야 될 노릇이고, 오히려 전국 교회가 좀 고르게 목사님들의 사생활을 좀 보호하는 그런 길로 갈 수는 없을까? 거의 꿈 같은 기대죠. 거의 꿈 같은 기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상적인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세 번째는 이단의 창궐입니다. 이단이 한국교회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굉장히 나름대로 진지하게 접근해 오고, 한국교회, 한국 사람들의 심성 속에 이단에 잘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죠. 제가 오히려 순서를 좀 뒤바꾸어 놨는데 막판에서 강조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서 교권입니다. 이것도 한국 사람들의 심성 속에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이어크라시스, 그래, 어떤 우월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권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지배하고, 오히려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나와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관계고, 그 단독적인 관계가 또 서로 협력하면서 공동체적인 나눔과 베품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교권이 지배하면서 개인의 신앙생활을 질식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론격으로 제가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므온의 베레아 운동은 아주 왕성하게 한국교회에 관심을 끌었던 전성기가 있었고, 좌절을 맛보았던 그런 아픈 시간들이 있었고, 현재 우리는 생존의 기로에 놓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색을 해보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주 중에 있었던 그 뉴스인데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보셨을 겁니다. 저는 TV에서 어떤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공군 장교로 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떻게 순직을 하시고, 그 아들이 엄마 순직이 뭐야? 라고 묻던 그 아들이 또 공군 장교로 가서 또 순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자 간에 순직을 했는데, 아유, 저도 지금 소름이 다 끼치네요. 부자 간에 순직을 했는데, 그 순직된 그 아들을 AI로 재생을 해가지고, 엄마가 AI로 재생된 아이를 봅니다. 와, 눈물 나더라고요. 많은 국민들이 울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AI로 재생된 아이가. 아, 과학이 그렇게 좋은가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옛날 KBS가 거의 30년 전에 남북 이산가족 운동할 때, 이산가족 만나기 운동할 때, 이야, 정말 방송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라고 느꼈던데, 지난주 중에 순직된 아이를 만나는, 그 엄마가 화면에 보이는 아이를 보고 이렇게 격려를 하고, 아, 엄마도 물론 당연히 울지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이가 AI로 재생하는 것을 보고, 야, 저걸 AI라고만 봐야 될 것인가? 실제는 뭔가? 실제 아이가 살아난다고 내하고 평생 같이 있을 겁니까? 아이가 내 심장에 들어가서 내 생각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실제와 AI 가상현실 속에서 우리가 참 묘한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 하는데, 시몬께서는 이와 같은 가상현실이 가능한 세상에서 영적 세계를 또다시 되돌아보므로 그 영적인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어쩌면 나 이동훈 목사의 고민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최근에 제가 책을 살 때는 역사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무엇은 무엇인가 하는 책은 막 그냥 안 보고 일단 책부터 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인간은 무엇인가. 이 넓은 우주 공간에 어떻게 표현을 다 할 수 없는 크기의 이 우주 공간에 인간은 점이라고는 할까? 점도 뭐 여러 가지죠. 점도 좀 이 볼펜 똥이 많이 붙으면 너무 커서 그건 너무 크다라고 할 정도의 점도 채 안 되는 이렇게 적은 존재, 티끌과 아주 미세한 미세 티끌과 같은 존재인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진 의미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전기 자동차, 어제 뉴스에는 한 10년은 되어야 무인 자동차가 현실화될 것이다 라는 뉴스도 떴던데, 여하튼 10년 후면 그럼 가능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륙, 양륙 비행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어린 시절에 30년, 40년 시절에는 거의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시몬께서는 꽤 적잖이 타치를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종종 들곤 합니다. 큰 네 번째는 참 신앙이란 그러면 무엇인가? 참 신앙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라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참 신앙을 찾는 노력들이 시므온의 문학적 솜씨 속에서 혹은 시므온의 여러 심도 깊은 책들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가.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머리 좋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다. 착한 것하고 이건 많이 다르다. 돈 많이 내는 것하고는 이건 영 다르다.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거기에 집착합니까? 얼마나 헌금을 많이 내려고 하고, 또 많이 내는 사람은 우대하고, 또 헌금 안 내는 사람은 니는 저쪽에 가서 바깥에서 예배 봐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리는 좋은데 왜 저 사람 신앙이 저래? 머리 좋은 것하고 착한 것하고 좋은 신앙하고를 혼돈하고 있는 경우, 하나님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또 외면할 수 없을 터인데, 충성과 봉사와 헌신들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설교 말미에 정말 주님이 살아 계신다면, 정말 저 세상이 있고 저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쏟았던 수고에 대해서 이 싸가지 없는 놈들, 이 빌어먹을 놈들아, 내가 언제 그런 걸 가르치더냐라고 역정을 내시지 않을까. 정말 그렇게 고민이 되거든요. 저는 프랑스에서 노틀담의 그 성당을 보고, 독일의 드레스덴에서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예배당을, 개신교의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을 보고, 또 뭐 기독교 국가들 어마어마무시한 성전들을 보면서, 이야, 제가 좀 아니까 그렇겠죠. 막 속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놀라면서 속으로 정말 진지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그 시대에, 벌써 수백 년 전에 얼마나 고혈을 짜냈을까. 저 아름다운 성전을 지금도요, 그 성전에 있는 조각들이 막 금덩이 같거든요. 그렇게 높은 가격을 치거든.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같은 희생을 요구하셨을까.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깡그리 재해석되어지고, 우리는 왜 그렇게만 살아야 했을까 하는 생각을 멈추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와 같은 문학적 상상들을 시므온의 저서에서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부족한 시므온 서평에 들어가기 전에를 여러 차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므온의 내 평생애 중 한 권을 가지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동훈 목사였습니다.